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군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고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부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도 내 이웃사람들에게 자신같이 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금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죠? 사랑이 어디서 오죠? 위에서, 그 다음에 그 받은 사람 어떻게? 안에서 이제 바깥으로 이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서로를 향한 우리 인간의 그 사랑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웃을 위한 사랑, 그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거를 오늘 다시 한번 아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연결고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연골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갈라디아서에서는 두 가지로 답하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과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이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살펴보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실제로 성령과 믿음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령,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상대방을 핥히고 그리고 물어뜯고 상처 주고 한다고 합니까? 아니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사랑을 상대에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르면 싸우고 시기하고 그 다음에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성령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죠. 설명드리기가 참 애매해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 만져지다. 성령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근데 성령을 따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나이다.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제일 첫 번째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사랑.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이 연결고리는 성령.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자라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행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그 순간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 모습을 통해서 누가 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공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사랑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는 사랑 말고 성령이 하는 사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사랑을 전하게 되면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된 성도됨의 첫 번째 표지가 바로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성도, 저 사람 정말 참된 성도야 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사랑이 있는지, 희락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모든 갈등 속에서도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이 있는지, 불같이 일어나는 그 분을 참아내는 사람인지, 내주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에게 싸우고자 덤벼드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당연히 사랑하지 않죠. 관심도 없죠. 오히려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마디 상처 때문에 저녁에 가서 잠을 못 자죠. 어떻게 해서든 또 그 상처 때문에 잠만 못 자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죠. 그 다음날 가서. 티 안 나게 말로 상처 주죠. 그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내주하는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 싸우고자 덤벼들어도 나를 싫어해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조금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야 돼요. 모두 눈을 감아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숨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시며 넣으시는 장면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숨이 제자들의 코를 통해 들어갑니다. 제자들의 코를 통해 들어간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육체는 그대로인데 제자들의 몸속에서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전에는 삶의 목적을 내가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나의 목적이 행복, 부자가 되는 것, 안락하게 사는 것, 내 삶의 목적이 자식이었다면 이제는 성령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내 삶의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내 몸을 이끕니다. 어디로요?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삶으로. 성령이 내 몸을 이끕니다. 어디로요?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사랑의 삶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눈에 떠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잘 보셨나요? 성령이란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연결고리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연결고리 두 개. 성령, 믿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면 구약을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있고요. 전혀 구약을 믿지 않던 그냥 다른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A하고 B가 있다고 칩시다. A는 예전에 구약의 그 성경들 말씀 율법들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뭐야? 계속 여기서 구약 시대에 믿던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느니 뭐 율법 이거 행해야 되느니 뭐 저런 거 해야 되느니 이런 행위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보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한 주도 안 빠져 열심히 헌금도 했고 열심히 헌신을 했음에도 그 행위에만 집중한다면, 그 종교적 행위에만 여러분들이 집중한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치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행위에만 집중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거부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연관성은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그 사역이 우리에게 연결되는 것, 그래서 유효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연결하는 믿음인데 그냥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믿음 아닙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든 뭐라든 그 어떤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사랑의 행동을 통해 현실이 될 때 효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사랑이라는 행동이 내 삶에 나타나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삶에 만약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는 믿음입니다. 효력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작동되는 믿음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검증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무엇이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이의 연결고리가 뭐였다고요? 성령. 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믿음. 믿음입니다. 연결고리. 우리는 사랑이 위에서 아래로, 안에서 바깥으로 이거 사이에 작동하는 것. 잊으시면 돼요. 성령과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당연한 다음 질문은 무엇이 될까요? 당연하게 나오는 질문은 성령과 믿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일까? 성령과 믿음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겠죠. 사랑은
믿음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이뤄나가는데 성령과 믿음은 서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사랑을 알므로 인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행위에만 집중하게 돼요. 행위에만. 그 은혜, 그 사랑은 어디로 가버렸죠.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행위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그 사랑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컴퓨터처럼 자동적으로 교회를 나오십니까? 사도 바울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으나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오로지 신앙생활, 행위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니,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하게 그 은혜를 받아 누렸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네. 아멘.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거듭나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믿음과 성령으로 시작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믿음과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처음 믿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없어지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종교 행위에 집착하게 됩니다. 교회 예배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예배하고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로가 예배를 안 나온다. 권사가 기도하지 않는다. 안수 집사가 헌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말이 사랑으로 느껴지시나요? 사랑으로 느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을 달려가 봅시다 라고 하는 게 사랑 아닌가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요. 성령이 없다는 것,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이 없다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 둘은 이제 어떻게 작동되는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자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작동하는 원리 갈라디아서 3장 2절하고 5절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뭘 받게 돼요?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모든 능력이 듣고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듣고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믿음은 뿌리입니다. 뿌리, 나무의 뿌리. 성령은 뭘까요? 수액입니다. 수액.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뿌리를 잘 내리면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사랑으로 이끄시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 수액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님. 근데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5절에 얘기 나오죠? 주시다, 그리고 행하시다. 이 동사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음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한 번 믿음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이 한 번 공급해 주세요? 아니요. 계속 우리의 삶의 가운데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믿음과 성령이 어떤 관계인지 조금 보이시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복음을 들어서 믿음으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죠. 예수님 안에 견고하게 온전히 뿌리 내리는 것.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듣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성경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봐야 될까?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을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무엇입니까? 정해졌죠? 성령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통해서 4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중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끊을래야 이제 끊을 수가 없어요. 혈육관계 아시죠? 혈육관계. 혈육관계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야 됩니다. 1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것이 갈라디아인들이 들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메시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들었던 메시지. 이웃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교회 오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환영하면서 그리고 사랑으로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환대하며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상처를 주는 사람, 그래서 갈등이 생겼어요. 사랑으로 그 관계를 풀기를 원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고요? 들음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한 번 읽는 게 아니고요. 계속 보셔야 돼요. 아멘. 인간은 어느샌가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잖아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 그리고 용서하심을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샌가 보면 그 은혜는 어디 가진 않았습니다. 저 뒤편에 있잖아요. 뒤편. 그 은혜는 분명히 있죠. 저 뒤편에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시켜야 됩니다. 상기시키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 것이고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 듣는 것을 매주 하고 있잖아요. 매주. 그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